오늘은 나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 드는 생각이 보복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도 해코지 않은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만 생기면 내가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복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보복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복수하고 싶은 그 사람보다 더 악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복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악인은 그냥 악한 일 하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게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악인들 신경 쓰지 말고 주께 맡기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하는가? 악인이 나쁜 짓을 할 때요, 나는 멋있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악인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멋지게 살 기회구나. 아, 내가 지금 선하게 살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악인들을 만나게 될 때 내가 굳이 심판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도 죽고 다 평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라를 통합하고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면요, 많은 나쁜 사람들, 악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속에 있는 악함들이 다 드러나고요,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거는요,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지금 접한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인데 이 나쁜 사람들을 죽이고 징벌하면요, 결코 나라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마다 인생 가운데 나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것이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평정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대표적으로 만난 나쁜 사람이 세 사람인데, 첫 번째는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 굉장히 무례하고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도망칠 때요, 따라오면서 저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 이거 잘하세요?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시므이. 이 사람은요, 나쁜 사람인가 동시에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막 팽팽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또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러 옵니다. 뿐만 아니라 나룻배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다윗에게 제공을 합니다. 세 번째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배신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의 재산을 다 탈취했던 나쁜 놈이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이상한데 시바. 보통 인물 아니죠. 하여튼 나쁜 놈입니다. 근데 이제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니까 거짓이 드러나죠. 시바가 나쁜 놈이라는 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우리가요, 정답만을 가지고 살면 나쁜 놈은 응징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 명의 나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은혜롭게, 어떻게 믿음으로 대응하는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윗의 이 모습을 배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좋은 사람만 붙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나쁜 사람들을 내 인생 가운데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성숙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 그때 우리가 할 일은요,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용서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요,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나도 용서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신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요, 스데반이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하나같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요, 나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럴 때 스데반이요, 예수님과 똑같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인생의 좋은 시험 문제였습니다.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요, 스데반이 다 용서하는 인격으로 변화가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언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가 하면 정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내 인생 가운데 보내줍니다. 저걸 내가 어떻게 사랑하나? 그런데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만났을 때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만드시고, 또 희락, 우리가 좋을 때 희락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뻐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도 희락이 있어야 그게 진짜 희락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조차도 그는 기뻐합니다. 화평,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과 화평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인생을 살다 보시면요,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 있습니다.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바라기는 그 사람이 제가 아니기를 소망하는데,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은요, 그걸 한 번 더 뒤집어서 화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래 참음. 우리가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저거 못 참을 사람이 있습니다. 내 저걸 어떻게 참아? 근데 그것을 통해서요, 오래 참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요, 내게 보내주시는 사람들, 그걸 다 기회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이 올 때마다요, 내게 이 부분이 내가 약하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감당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예수님을 닮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요, 대표적으로 3명의 나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리도 잘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오른팔 요압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요, 무지하게 무례한 사람입니다. 무례하고 자기 멋대로입니다. 다윗이 왕인지요, 그럼 마음 먹으면 이 요압 장군 정도는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요압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자아를 죽이고 참음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국 가운데요, 이 요압 같은 나쁜 사람도 장군으로 사용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만드는 겁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죽어서 하루를 산다. 이게 다윗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이겨냈다는 겁니다. 요압이 누구인가 하면 요압의 엄마가 스루야. 스루야는 다윗의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이니까 조카죠. 다윗의 조카인데 다윗이 막내 아들이었으니까 조카랑 나이 터울이 얼마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인 거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편하게 말하다 보면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상처 입고 오히려 힘들어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끼리 제일 많이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죽으면 이거 당연히 슬픈 거죠. 말할 수 없이 슬픈 겁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윗이 막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위해서는 울면서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은 부끄럽게 하십니까? 그리고 6절에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고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어떻게 왕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그러면서 비꼬듯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 내용이요, 부하가 왕한테 할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압은 공로의식과 교만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요, 너무나 무례합니다. 심지어는 협박까지 합니다. 7절에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부하가 왕한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시면요, 다윗이 지금 아무리 힘이 없다 그래도요, 이런 놈 하나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요압을 죽여서 뭘 하겠습니까? 자기 부하를 죽였다. 그게 박수 받을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죽고 너를 살리마.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다윗이요, 참고 절제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윗 왕궁, 나라를 하나 이루는데 이 큰 일, 이게 바로 첫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압은 얼마나 좌충우돌하는 인생인지요, 죽이지 말라는 사람들은 하여튼 골라서 다 죽입니다. 첫 번째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데 큰 방해 요소가 됐고, 자기 아들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명령하는데 왕 명령도 우습게 여깁니다. 압살롬을 제일 먼저 날아가서 죽이고, 그 다음에 반란을 일으켰던 아마샤, 나중에 사령관이 되는데 이 사람도 보면 나중에 아마샤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은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바로 엄벌에 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요압 장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만들고요, 나중에 보시면 솔로몬 때 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압 입장에서 보시면 요압은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기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무례한 말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함부로 말하면요, 요압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다 문제가 됩니다. 요압 장군은 엄청난 은사도 있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말투가 무례하고요, 함부로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무례한 사람, 다윗 힘을 가지고요,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죽고 요압 너를 살리마. 우리도요,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죠. 내가 응징할 거야. 우리 성도님들 그거 응징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요압 죽여서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도요, 예수님과 같이 오늘 내가 죽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서요, 그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나라라는 겁니다. 압살롬 이후에 다윗은요,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바로 은혜의 첫걸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요압 같은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 내가 죽어서 그를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막 도망을 다닐 때 저주하면서 끝까지 따라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 다윗을 막 저주하니까요,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차마 못 듣고 내가 가서 저거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저주하는 거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난 내 아들 압살롬도 나를 배신했는데 사울의 후손이 그렇게 하는 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향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저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저주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요,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다시 다윗이 회복이 됐다 그러니까요, 제일 먼저 뛰쳐옵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인데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는 것도 아니라 또 1000명을 대동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요, 약간 자기과시가 있는 겁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룻배를 준비해서 옵니다. 다윗이 요단을 건너서 도망쳤는데 이제 다윗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준비해 줬다는 겁니다. 은근히 과시도 하고 필요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그런데요, 어떻게 기억을 안 합니까? 시므이가 욕했던 거를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당사자가 아닌데 저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독한 말을 한 거는요, 내리에 박혀서요, 기억이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말은 안 하지만 다 기억나죠? 우리 성도님들 표정들이 비장하신데 다 기억이 나시는 표정들인데, 그죠? 20절에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건 무슨 이야기와 똑같은가 하면 막 험한 욕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어, 그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수류탄 던지고 난 다음에 다 피투성이가 됐는데 나는 뒤끝은 없어. 뒤끝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 폭탄에 맞아서요, 피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또 저거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안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살려줍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다윗의 지금 머릿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은혜의 나라, 또 통합이 되는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버리고자 했던 거는요, 선악과를 버리고자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선악,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요, 내가 다 판단하죠. 이분법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긴 자와 진 자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됨이 없다는 걸 다윗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윗이요, 시므이를 죽이면 다윗은 이긴 자, 시므이는 루저. 이렇게 되면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긴 자와 진 자라는 걸 포기하고요, 그냥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룻배 줘서 도움을 받은 것 같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이분법을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격이 너무 깔끔해서 시시비비는 가리고 가야 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 가운데요, 전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큰 대의를 위해서는요, 그냥 덮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비 올 때도 산악 자전거들을 타시더라고요. 그러면 바퀴에요, 진흙이 막 붙는다고 그럽니다. 진흙이 붙으니까 속도가 안 나죠. 그럴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은요, 내려가지고요, 진흙의 바퀴를 일일이 다 뛴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 자전거 잘 못 타는 사람이 그렇대요. 그런데 진짜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요, 자전거에 진흙이 붙으면 페달링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페달링을 해가지고 거기를 벗어나서 이제 아스팔트를 달리기 시작하면요, 진흙은 원심력에 의해서 그냥 저절로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요, 진흙과 같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시므이가 진흙입니다. 그런데 시므이 떼어내고, 요압이 진흙입니다. 요압 같은 인생 떼어내고, 우리의 목표가 전진인데 앞으로 가는 건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 가로막는 방해 요소들, 진흙만 떼어내고 있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전진해야 됩니다. 그냥 믿음 가지고 전진하다가 보면 진흙은요, 저절로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목표가 가나안이었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 굶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가 목표가 아닙니다. 만나 많이 있는 게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만나가 10인분이 있다, 만나가 100인분 있다. 만나 100인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무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근데 만나는 좀 없더라도, 하루에 한 끼를 못 먹더라도 전진했다고 그러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저마다 다 시므이가 있으실 줄로 압니다. 시므이는 내 인생에요, 진흙 같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므이에 꽂혀서 전진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믿음 붙들고 전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시므이 같은 진흙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떨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는 나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시바라는 사람인데, 시바는 사울 왕가의 높은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자와 같이 대우를 해줬죠. 그래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을 칠 때 원래는 무비보셋도 다윗을 따라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무비보셋이 왕을 배신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도 화가 나서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날 배신해? 그래서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시바에게 줬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돌아와서 시바를 만나는데 무비보셋도 같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무비보셋의 행색을 보시니까요, 24절에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 다윗이 고통을 당할 때 무비보셋도 고통을 함께 공유했다는 겁니다. 같이 무거운 마음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너 왜 나랑 같이 가지 않았니? 그랬더니 이제 무비보셋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아시다시피 제가 두 자리를 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려고 안장을 지우려고 했더니 시바 이 녀석이 나를 버리고 혼자 가서 내가 배신을 했다고 왕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쭉 자체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왕이 시시비비를 얼마든지 가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바보가 아닙니다. 내용을 다 듣고 보니까 이제는 시바가 잘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상한 결정을 내립니다. 분명히 시바가 잘못을 했는데
재산을 반반씩 나누라고 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왕이셔, 저는 괜찮습니다. 왕만 평안히 돌아오셨으면 됐고 재산은 전부 시바에게 주셔도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시바가 잘못했고요, 무비보셋이 옳은데 다윗이 어정쩡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있죠.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다 자기 아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솔로몬이요, 칼을 가지고 와서 반으로 나누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나 엄마 아니라고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그의 마음을 읽으면서요, 진짜 엄마라면 어떠해야 되는가, 누가 엄마여야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엄마를 찾아냅니다. 오늘 이 정도 내용이면요, 솔로몬의 재판과 거의 똑같은 겁니다. 무비보셋의 외모라든지 그의 마음의 태도라든지 진심이 보입니다. 그럼 이게 진짜고 시바가 가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어정쩡한 결정을 내리죠? 재산을 반반씩 나누라. 저는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알아서 속아주는 겁니다. 다윗이 일부러 속아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똑같은 원칙입니다. 지금 다윗이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됨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시바는 나쁜 놈, 무비보셋이 옳은 자, 이렇게 나누면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시바가 잘못했다는 거 다윗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게 되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것보다 더 높은 대의를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중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요, 시바도 버리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 대해서는요, 윤리적인, 심리적인 공로는요, 저는 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서 느끼는 거는요, 적어도 이 본문에서만큼은요, 다윗이 무비보셋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이 훨씬 훌륭해 보입니다. 무비보셋은 재산을 반반 나누라 그랬더니요, 저는 왕만 돌아오셔도 충분합니다. 다윗은 찌질해 보이고요, 무비보셋은 멋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게 목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나라가 하나 된다고 그러면 시바의 틀린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또 윤리적으로는, 명성적으로는 무비보셋을 한껏 높여줍니다. 다윗 자기 자신은 초라해지고 자기는 좀 멍청해 보이고 자기가 죽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대신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요, 나쁜 사람들이 나오는 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경험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는 것을 통해서요, 그를 살리게 되고, 흩어진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이렇게 누구나 오는 것을요, 한마디로 하면 은혜라고 그럽니다.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다윗은요, 압살롬 이후에 꿈꾸던, 그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은혜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누구나 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요, 승승장구하는 다윗이 아니라 교회는 나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깨지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흠 많은 나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다시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가?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게 만들 것인가?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힘이 생겨서요, 세상같이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을 때 요압 죽이는 거 뭐가 힘듭니까? 그런데 요압 죽여서 뭐 하시겠습니까? 또 인생 가운데 힘이 있을 때 시므이 이겨서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승자와 패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거 망하게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다윗이 꿈꾸는 나라는요, 시바도 살리고 시므이도 살리고 요압도 용납돼서 사용되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변화되는 나라, 그게 다윗이 꿈꾸던 나라였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가운데 시므이도 있고요, 요압도 있고 시바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일으켜 세워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